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관되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거 있죠? 성가대가 금요일 날 저녁 때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요. 또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자마자 시작해서 2시까지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성가대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원하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습들에 일일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 뒤에 우리 라주원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가끔씩 선교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여간 저희 교회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선교할 수 있도록 길도 터주시고 또 자비량으로 브라질, 남미, 중미,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원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선교사님 사역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마크 에터벨이라고 하는 분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을 썼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삶의 많은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책을 이어가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에터베리 목사님은 그 책을 메리 벌린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 헌정을 합니다. 메리 벌린을 위해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이 책의 원고를 마친 날 메리의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8년 동안 받은 수술 중 12번째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지내는 동안 여러 병원과 요양원, 재활치료원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제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메리 벌린을 위해서 이 책을 헌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터베리 목사님은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를 만나는 그 광야 속에서도 행복의 오아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13가지의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13가지를 제목만 이렇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에 처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라. 둘째,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셋째, 친구와 동행하라.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다섯째, 장애물을 넘어 전진하라. 여섯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 여덟 번째, 모든 오아시스를 즐겨라. 아홉 번째, 우회로를 예상하라. 열 번째, 광야의 길에서 예배하라. 11번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 12번째, 요단강을 만나면 건너라. 13번째, 광야의 여정을 간증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13가지 원리 그냥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성도들이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생명의 삶이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말씀이 한 바퀴씩 돕니다. 2007년 11월에 생명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삶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시편 63편을 매일 드리는 그런 공중 기도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고백을 자신들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시는 언제 지었는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서 인생 말년에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위협 앞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할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끌고 광야에 피신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 메마른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기쁨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고백. 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떤 상황, 지금 광야에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에 쫓겨나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비롯한 만나의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처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밝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63편 짧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해라. 내 영혼이 만족하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라. 광야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노래가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고백, 우리의 노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환경이 비록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럼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오늘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들 군대들,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곳을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다윗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말레이시아 비행기 사고를 이렇게 겪으면서 또 세월호 참사를 겪고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아요. 문 한 번 열고 내디디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니체는 인생을 줄을 타고 있는 광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훈련을 해서 잘 건너가다가도 삐딱 한 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 다윗은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이토록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상황이 나의 삶에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 그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현실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3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내가 내 힘으로 부지하고 살아가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내가 평안할 때 궁정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고백해.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과거형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삶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 과거의 모든 삶에 주님은 하나님은 내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가는 앞길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고백.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어떤 곳?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유다 광야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회복시켜서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8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주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원수들을 멸하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찬송할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4절에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5절에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스탠리 존스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찬양할 이유, 그 선교사님은 말하는 건 내가 찬송할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인간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하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사해 동쪽에 그 높은 지역을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진 유대 광야를 만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 땅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언덕 하나 넘으면 광야가 있어요. 굽이 한 굽이 돌아서면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문 열고 나가면 광야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는 있다는 것,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부가 다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 서쪽을 보면 길이가 한 100k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25km 정도 되는 거대한 광야,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석회암이기 때문에 거대한 바위산들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를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하라 사막 같은,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사막도 있지만 이 유대 광야처럼,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바위산, 협곡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광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광야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사람이면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광야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를 피해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찾아서 광야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광야가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생명도 끝장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건강의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요,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도 멈출 때가 있고요, 실직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오랜 터전을 삼고 살았던 땅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외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내면의 광야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오늘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당신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들을 주님은 이미 다 겪으셨어요. 광야에서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겪는 고통은 절대로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 고통에는, 내 아픔에는, 내 문제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처할 때 예수님은 그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1990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남에서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해서 5년을 지났습니다. 만나교회에 와서 6년 조금 넘게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갑자기 미국에 와서 작은 교회에서 한 8개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13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만나교회에서도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요, 작은 교회에서 몇 달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제 지나간 삶들을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온 삶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고요. 돌아보니까 25년의 사역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광야에 두시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다윗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소한 10년 이상, 정확한 횟수는 몰라요. 다윗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울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오늘 유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필요하기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을 도와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또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할아버지, 아버지로 둔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돌베개를 타고 광야에 처절하게 처량하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아주 교활한 야곱의 그 인간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부가 되었고요, 더 이상은 외삼촌과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서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처음 만난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뭐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복수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들,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리 관절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결정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노래, 이 고백, 이 찬송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 삶의 노래, 살아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양이든 모양은 다 달라도 오늘 다윗처럼, 야곱처럼, 많은 신앙의 조상들처럼 광야를 정복한 영적인 하나님 보실 때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